오늘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의 형통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왕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죠. 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바알의 길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이 우상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달랴는 여호람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이미 우상의 길로 향하도록 조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22장 3절을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상을 향하는 그런 악한 행동에 의해서 유다 전체가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의 계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까? 본문 1절인데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가 본문에서 그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그 마음의 뿌리가 확고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믿고 또한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달랴가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우상의 물결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그 뿌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음속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려 해도 절대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용기를 내기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용기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믿음의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온 백성을 놓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때 그는 이 혁명적인 개혁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아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라고 하는 연합과 사랑의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지만 결국 세심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했던 그의 결정은 다윗 왕가가 몰락의 위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의 그러한 영적이지 못하고 또한 무심하고 태만한 행동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그치게 할 수 있었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반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왕위를 보고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뭐냐면, 이거는 뭐 별것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들,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용납, 죄에 대한 최초의 용납이 때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고 패망의 길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결코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다시금 왕위 복권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자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야다의 부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간이나 그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복권을 위한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악인의 형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원칙 가운데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지만 우린 그 약속의 때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6절인데 6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마치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뭡니까? 거룩함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 하나님의 전에 철저히 영적인 권위를 지켜나면서 그 언약의 날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집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것들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쓰는 것입니다. 그냥 권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백성들이 다시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아달랴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다시금 언약을 찾은 백성들이 아달랴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격하죠. 야, 당신이 우리의 이 다윗 왕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멸하려 했느냐 그러면서 이 아달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호와의 전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그녀를 왕궁 말문 어귀까지 끌고 가서 처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것, 또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좋을 때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좋을 때는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이 격해졌을 때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원칙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말씀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원칙이 지켜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17절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영적으로 집중한 데 있어서 그들을 어지럽혔던 우상의 것들을 이제 또한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되찾고 나니까 그들이 없애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온 국민이 가서 우상의 것들을 척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상의 것이라면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우상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도 순서를 맞춰, 하나님이 우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것이 원치 아니한다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자아성취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순서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했어. 문지기라고 하는 건 문지기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는 누가 되셔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가 되셔서 들어오지 못할 것은 막게 하시고 또한 내보내야 될 것은 쫓아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죄의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로 주의 공의를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형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